사무칩니다. 주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네, 추석이라고 이렇게 가신 분도 있는데 여기 자기가 지켜야 할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셨어요? 수민이가 어려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명절 전에 나오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적에 관해서 말할 거예요. 기적.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기적을 혹시 구경은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 그래가지고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적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기적 인생인데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항시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끼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걸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가서 성경에 물 위를 걸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 말했어요. 야, 다리 필요 없어. 베드로 물 위를 걸었잖아. 우리도 물 위를 걸으면 돼. 그래가지고요 믿음 좋은 청년이 물 위를 걸으려고 그 물에 뛰어들고 또 약간 안 좋은 사람이 따라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물 위를 걸었겠어요? 빠져 죽었겠어요?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홍수가 나서 물 위를 걸으려는 이런 오만을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확실하게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그리고 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 인간은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적을 때 우리에게 뭔가 말할 게 있었겠죠. 그 얘기를 오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살아가는데 수없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일은 뭔가 하면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절대 아무리 그려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 희준 집사님 어디 가신 거 아니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하다 이렇게 딱 밑을 보니까 어디 가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면 눈은 떴는데 날 안 봐요. 솔직하게 안 가셨어요? 어디? 여기 현실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적이 많이 필요한데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희준 집사님을 봤냐?
희준 집사님이 자기가 살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기도 제목으로 한 게 있어요. 나는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남성교회 수련회를 가든 여성교회 수련회를 가든 기도 제목을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바라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어요. 22절 읽어봐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탔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만 배를 탔어요. 24절 읽어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제자들끼리 갔는데 엄청난 돌개바람이 불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둘레가 53km, 그리고 남북이 21km, 동서가 11km, 수심이 평균 26m. 그러니까 이게 호수인데,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잔잔하다가 지형상 이 골짜기에서 돌개바람이 불으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완전 상상할 수 없는 이 파도가 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 이 돌풍에 휘말려서 인명을 잃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돌개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다 박스 쳐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출발할 때는 잔잔했겠죠. 그런데 큰 풍랑과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왜?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을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해가지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밤 사경에 이 제자들이 탄 배로 왔대요. 자,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해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곤. 여러분, 이게 막 물에, 배가 막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물을 막 퍼냈겠죠. 그러면서 야, 베드로, 바가지 어디 있어? 양동이 빨리 가지고 와. 우리 이러다가는 물에 빠져 죽겠어. 막 파도는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물결로 말미암아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물동이, 이 양동이 들고 자빠져가지고 저쪽 고물에 가서 확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서 뭐가 희끄무레한 게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으로 생각했대. 유령 귀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대. 으아! 귀신이 나타났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하고 소리 지르며 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귀신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귀신이 출몰하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귀신 얘기 듣고 학교 화장실 못 가잖아. 진수야, 너네는 없어? 너네는 좋은 시대구나. 우리는
학교 화장실 가면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이래가지고 엄청 무서운 얘기 있어가지고 학교 화장실 못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귀신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고, 그리고 출몰한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말했어요.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온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항시 급하고 용기 백배하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앞장섰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객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객기가 뭔 줄 알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막 이게 믿음이 충천해갖고 아까 수련회 가가지고 물에 걸어가려다가 베드로처럼 다 빠져 죽는 것처럼 이런 믿음에는 객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갖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제정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정신이 없으신 말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자 보세요. 29절 읽어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걸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좀 그렇게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에 빠질 뻔했을 것 같아.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말한 건데 예수님이 오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친놈이면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병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오라 그럴 때 거기서 확 뛰어들어야 돼요. 이성이 돌아가야 돼요. 이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리를 걷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물에 걸었어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걷는 거지만 인간은 창조의 원리가 물에 빠지도록 돼 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목도리 도마뱀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목도리 도마뱀 무리를 걸어. 물갈퀴 있는 발 가지고 어떻게 무리를 걷냐. 요쪽 발이 물에서 빠지기 전에 요쪽 발을 딛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닥 이래가지고 걸어서 정말 무리를 걸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을 그렇게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과학주의, 그리고 이 사실주의, 이런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 못해요. 여러분 중에 이성이 발달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은 믿음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괜히 말했어 이랬을 거예요. 왜? 괜히 말해가지고 자기는 베드로야 정신 차려. 나는 신이니까 걷지만 너는 인간이라 못 걸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배에 갈 테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오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괜히 말했어. 항시 나는 입이 문제야. 그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는 말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이니까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려고 내려서려고 발밑을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서기 좋게 풍랑을 잠재워줬다 1번, 여전히 풍랑은 집어삼킬 정도로 치고 있었다 2번.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2번. 여기 1번이라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정말 그 배도 지금 막 흔들리고 배 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발을 디디려고 내려다 봤을 때 하나님이 해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준 일이 하나도 없어. 발밑은 여전히 집어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여전히 웅웅거리면서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와요. 자, 베드로가 그런 파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오라들으려면 파도나 좀 잠재워 주든지, 아니면 내가 인간인지라 바다 위로 못 걸으니까 뭐 판자떼기 기적으로 다리라도 좀 놔주든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라는 거야. 그럴 때 갈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속으로 후회했을 거예요. 아, 괜히 말했어. 내가 이제는 안 가지도 못하고 배에 있을 수도 없고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감정이, 기분이 조울증 환자처럼 막 이게 치솟아 오르는 사람은 기적까지 못 가요. 지금 현재 펼쳐진 상황을 보고 열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시험 들어, 원망과 미움과 불평화, 이런 감정이 충천한 사람은 기적까지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아까 우리 거기 28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자, 베드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베드로가 가는 거 봐서 알아요. 저를 잘 보세요. 어떻게 갔나? 배는 난리를 치고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파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배를 더 붙잡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파도 치는 배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주님은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기적의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그 초점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순간 그는 바다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오라니까 그냥 그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비결은 뭐예요? 시력이 어디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쭉 걸었나요? 쭉 걸었어요? 아니에요. 30절 읽어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어디를 봤어요? 발밑을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어려움을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물에 빠져서 허브적거렸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 죽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자식 그냥 나보고 오래니까 쓸데없이 밑에는 왜 쳐다봐가지고 빠지고 난리야. 몰라. 이랬어요, 왔어요? 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데다가 박스 쳐야 돼요, 즉시. 베드로가 밑을 보면서 빠져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은 뭐냐? 예수 안 보고 물 보는 사람, 발밑 보는 사람, 문제 보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예요. 큰 믿음은 누구냐? 문제, 어려움, 파도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예수님을 보고 가는 사람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붙잡아서 빠지지 않게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멋있는 말 32절 읽어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베드로 예수님 바라보고 물리 걸었어요. 밑에 보다가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즉시 와서 붙잡아줬어요. 베드로 배를 떠나서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빠져서 예수님 손잡고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다시 물 위로 걸어서 배로 돌아왔겠어요? 그렇겠죠? 예수님 손잡고 다시 갔던 만큼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탔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풍랑과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똑같이 불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발을 내디딘 거예요. 자,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말해봐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다. 내 남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빵꾸난 통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날 오면 사람 보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나 보고, 예배 시간에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수님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종교인들이 있고요. 예배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도신경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나보고 오늘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못하고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우주를 떠돌고 짜장면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힐까 안 막힐까 이런, 그거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정신병자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진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왜 베드로 보고 물 위로 오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다 한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을,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마어마한 풍랑과 파도가 난무하며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에 빠져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역사를 하셨나? 자, 보세요. 무슨 역사 하셨나?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가다가 엉뚱한 거 보고, 문제 보고, 환경 보다가 빠져. 근데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그 손을 또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오라!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빠졌을 때 와서 바로 건져줬어요. 그리고 손잡고 배까지, 안전한 곳까지 안내해서 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파도가 다 잔잔해지는 곳까지 이끌었어요. 내가 이 베드로의 물에 빠진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인생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겁없이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는 한번 빠졌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 빠진 거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 보고 가다가 로마 총독,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세상 군중의 소리, 그건 무서워서 베드로 한번 시험 들었어요. 빠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셔서 다시 손잡아줬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냐? 오라, 도전할 수 있는 음성을 주셨고, 그가 그 초점을 놓치고 빠졌을 때 와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흉흉하게 불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의 풍랑 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믿음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랑 위를, 세상의 풍파와 그 바람 위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이세요. 풍랑의 바람에 쓸려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어요.
학생들이 시험 점수 못 받았다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요. 아빠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자살 시도를 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정치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한강에 투신했다가 건져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생쥐같이 돼갖고 끌려 나온 거 봤어요. 뉴스에서. 세상에서 세상 풍랑과 바람에 빠져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세요. 베드로가 오라 그런데 못 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안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한 발을 그 풍랑의 바다 위에 내딛고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발을 내딛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으로 나왔어요.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바울도 못 걸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인간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인간으로 기록이 됐어요. 또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안 빠졌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밑에 바라보다가 빠진 물리를 걷는 원리를 아는 자가 됐어요. 대박 터진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왜? 지레는 배 기둥뿌리 붙잡고 물 위를 걷기는커녕 물에 빠져 죽을까봐 온갖 배 기둥 붙잡고 생나리를 쳤는데 베드로는 그 풍랑치는 바다에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으니 제자들 12명 중에서 누가 수제자냐 그러면 다 베드로 다 이랬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냐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영향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오늘 설교는 기적 인생이라 그랬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시 모델을 생각해봐요. 기적 인생 모델이 어디 있나. 성도들이 좀 더 잘 알아듣게 예를 들어주려고. 기적 인생 중에 기적 인생은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 우울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면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 골수분자를 하나님이 완전 다른 정신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과학주의,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사르트르 책이에요. 사르트르. 이 고차원적인 사람을 아세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최고의 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좋았어요. 유물사관.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얼마나 멋진 말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장로님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재수없게 생각했는지.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인간을 남편으로 맞이했으니 내 인생에 얼마나 이게 팔자력이 굴굴해지나 진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100% 1000%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 이런 믿음이 돼요. 나 혼자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을 것 같은 거. 나 혼자 있었어도 이 지구촌에 나 혼자 있었어도 내가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자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오늘도 기적이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 항시
예수를 보고 왔어요. 예수를. 빚더미에 앉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에 차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저는 정말 이 허리를 쓰지 못하고 겨서 다녀야 되는 이런 질병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진짜 온갖 사람 다 와서 별님의 속 다 썩여. 응? 그런데도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허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허리가 고장이 나서 정말 겨다니면서 정형외과를 전전하고 산부인과를 전전할 때 그때도 예수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콘크리트,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콘크리트 독 올라와서 너 옆골이 다 썩는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 보태줄 사람, 우리 교회에서 똑똑한 성도, 나한테 좀 어디 가서 명함에 내놓을 수 있는 성도를 바라봤다면 저는 그때 망했을 거예요. 죽으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왜 빠져드냐? 골치 아픈 남편을 바라보는 거야.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는 거야. 공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통장에 서서히 줄어가는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냐?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킨다. 다 같이 묵상해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일으킨다? 네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는 뭐냐? 네 인생의 기적을 보고 싶거든. 누굴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예수 바라보다가 파도 바라보고 빠져들어갔어요. 오늘 설교, 오늘 예배 온 사람 중에 빠져들어가면서 온 사람 있어요. 거반 몇 번 들어갔어. 이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죽어. 이런 사람도 왔어요. 그게 딱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맞아요. 말씀 듣다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잘게요. 누가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바라보고 걸었어요. 어느 순간 발밑을 보면서 물 먹었어. 물 많이 먹어서 이제 배 나왔어. 이제 한 번밖에 기회 없어. 빠져 죽든지 수장돼 죽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야, 걔 물이 걷다가 빠져 죽었다며. 이런 산증인이 될 사람 여기 있어요. 빨리 주제 파악하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주님이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의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두 가지 운명이 앞에서 기다려요. 망해서 자살해 죽든지 예수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나는 수도 없는 기적을 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시골에서 어려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관절이 무슨 하여튼 이상한 병이 들어갔고 관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없는 돈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 관절이 완전 다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다 녹아내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수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만 받고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저기 안성시장에 가서 배추 시래기 주워다가 토끼 준다고, 돼지 준다고, 소 준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갖다가 쌀가루 몇 개 넣고 죽 써먹고 있었대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죽을 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 의사가 부르는 거야. 환자 이름. 이분이 직업이 뭐냐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가 돌아서 나가는데 불러서 다시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게 간이 다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그 의사가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간이 다 상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옆에 있던 흑인이 내 간이라도 쓸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흑인 간하고 이 누런 인간 간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그 흑인이 맞으면 주겠다고. 아니 새빨 모르는 사람 환자 대기실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럼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 흑인 간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흑인 간의 이식을 받고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가 돼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 목사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죽을 상황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흑인의 간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을 전적으로 제가 다 고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텝을 다 모으고요.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료진에서 그 목사님 그냥 다 공짜로 다 수술해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눈뜨고 들여다보세요.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는 파도 같은 거 다 밟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난 것 기적 아니에요? 죽은 자가 부활한 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같이 뺀질이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같은 명절 전날에도 여기 와 있는 거 기적이에요. 하물며 이따 갈 때 얼마나 막힐 줄 알면서도 몸된 교회인 줄 알고 강릉에서 이곳까지 오신 김장복 집사님은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시험대로 다 빠지는 사람 왜 자빠져요? 사람 바라보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와서는 당연히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기서 오라. 불가능한 가당치도 않은 나 같은 인생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청을 하세요. 오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모하게 붙잡고 가다가 빠져도 여기 어떤 분이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눈 딴 데 돌리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저도 빚더미에 앉아서 시달릴 때 돈 빌려줄 만한 친척들을 얼마나 머릿속으로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다 나서 주님 바라보고 엎드려 세멘트 바닥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빠지는 걸 가지고 괘씸하게 여기고 두 번 다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좀 빠져보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속색이잖아. 그러면 좀 빠지라고 놔둬. 빠져서 물 몇 번 먹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바로 건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 먹고 아주 거반 다 죽었을 때 건져야 같이 안 죽어요. 그래서 목회의 비법을 배웠어요.
물 좀 먹고 거반 죽게 될 때 손 내밀잖아. 그럼 쉬워. 근데 덜 죽었을 때 손 내밀잖아. 너 죽고 나 죽자고 같이 덤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물 먹고 물속 배 잔뜩 물 먹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이번 추석은 생지옥인 것 같은 이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잡아주세요. 그래서 간증자들을 보면 첫사랑에 흥분해갖고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땅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실패 한 번씩 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빠졌을 때 즉시 다시 손 내밀주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물 많이 드셨어요?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수장 되겠어요? 그냥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처음 주님을 봤던 것처럼. 가장 절망 속에서 어디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안전한 곳까지 손잡아서 데려다 줬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요즘에 에스더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 언젠가는 모든 성도를 빠뜨리는 짐승의 통치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리 들은 사람은 그때 안 빠져요. 근데 못 듣고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맨날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언제 퇴직해서 전원주택에서 고추나 따먹고 상추나 따먹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세상의 왕과 사단이 아무리 결탁을 하고 종교와 정치와 이 경제를 다 통합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맞춰봐요. 희준 집사님 맞춰봐요. 자,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사람하고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아리까리한 얘기를.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사람하고 잠자듯이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죽은 것 같이 자는 사람하고 잠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사람은 누가 확 깔고 앉으면 바로 일어나죠. 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자는 것 같이 죽은 사람은 누가 확 깔고 앉아도 못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되면 확 깨어나요. 자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자다가도 깨어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산 거예요. 교회 연락 쫓아다녀도 예수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잠드셨는데 죽은 것 같이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죽은 것 같이 자고 있는 그건 괜찮아. 왜?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잠자듯이 죽은 거는 아무리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못 일어나. 지금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성도와 잠자듯이 죽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죽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명절 전에 하나님이 예수로서를 바라봐라. 네가 지금 발밑에 보고 있어서 너 지금 거의 빠져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기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질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죠. 자녀가 골치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풍랑에 쓸려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예수님을 바라봐 끊임없이 다시 예배에 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 요한이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바라보라고 계속 멘트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세요. 어떤 축복? 죽을 줄 아는 문제를 내가 이겨온 거야. 망할 줄 알았는데 거쳐온 거야. 그리고 나는 인생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한 데서 시작이 된 거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홍도 확실하게 아멘 하는 거 봤어. 새로운 역사를 써서 우리가 추석에 성도 이게 친척들 만나잖아요. 지금은 할 말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난무하는 풍랑과 바람과 이 파도를 그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 100날 넘겨봐.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지금 애쓰셔서 너무 좋아요. 지금 교회는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고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런 거나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우리를 어떤 풍랑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잡고 가시는 성도는 지금 일어나는 풍랑에 절대 수장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예언을 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말씀의 고리를 잡고 그냥 가세요. 가세요. 이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에 붙어 가잖아요. 그러면 다 승리한 사람만 있어요. 실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를 풍랑을, 파도를, 바다를 이기고 승리하겠죠.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방법과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뭘 봐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빠져들어가는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삶의 정보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얘야 너 지금 풍랑 있잖아. 파도 있잖아. 너 거기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지. 염려 걱정 근심해. 헤어나오지 못하지. 너 나 쳐다봐야 돼. 안 그러면 너 빠져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시 내 삶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야. 나 지금 예수 보고 있어. 풍랑은 있지만 이기고 말 거야. 이런 성도도 있고 진짜 나 시선 놓쳤네. 또 예수 보다가 또 발림 보고 개판됐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어딘지 가다가 긴 여정 가시면서 남편과 아내끼리 한번 진단해서 물어보시고요. 말씀을 붙어 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은 삶의 내용을 바꿔줘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가잖아요. 우리 이 속에 있는 이 뇌 속에 있는 내용을 바꿔줘요. 언어를 바꿔줘요.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바꿔줘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있는 풍랑을 풍랑에 빠져드는 자가 그 일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가는 사람 무당 같아져요. 아는 소리나 찍찍하고 그런 하나님은 있은 적이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져요. 말씀 묵상을 한 사람은 똑바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에요. 이 시대에 거대한 엄청난 파도 위를 걷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시대의 베드로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빠지는 길이 뭔지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와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감아봐요.